미국에 살면서 이 문화는 참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땡스기빙이 지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이 크리스마스 모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데 정말 엄청난 정성을 들이는 집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집 앞집이 항상 이 크리스마스 점등식처럼 그런 이벤트를 가져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음악도 캐롤도 틀고 뭐 핫초콜릿, 뭐 팝콘, 과자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집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그렇게 크리스마스 모드가 되죠. 우리가 잘 알고 믿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성도라면 또 크리스찬이라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 복음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 복음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가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두움이었던 내 삶에 복음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존재하던 그 어두움들이 예수님 때문에 물러가고 예수님 때문에 그 힘을 잃어버려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독교 고전인 이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구약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구약이 없는 신약, 신약이 없는 구약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가 구약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신약을 통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이사야 61장은요, 내 삶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이 1절에 나오는 내게,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나가 누구일까요?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의 전체적인 구조와 주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유다 때의 우시야, 요담, 요아스, 히스기야라는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사야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교만함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40장부터 55장까지를 보면 남유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56장에서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이렇게 많은 죄가 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떠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구조와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위기감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저 이방 민족들, 저 이방 나라들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월적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참 이상하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민 사상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쭐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사야 61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그 은혜,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구조와 주제로 기록이 된 61장 1절에 나오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누구일까요? 이게 주일학교 고급 문제인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대상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모두가 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포로된 자도 마음이 상하고 갇힌 자도 마음이 상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자도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한 그 약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에서 이 상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깨트려 조각내다, 완전히 박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내 마음이 완전히 깨져서 산산조각 난 것을 가리키죠. 혹시 유리컵이나 이 그릇을 떨어뜨렸을 때 그것이 이렇게 팍 하고 깨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각을 일일이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리고 그 조각들을 다시 맞춰서 원형대로 이렇게 다시 복원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상한 자라는 것은 다시 맞춰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가망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이든 어떤 문제이든 마음이 그렇게 산산조각나고 그렇게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위태로울 때가 있다라고 해요. 그게 언제냐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내가 해도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겠구나. 내가 해도 이젠 아무런 희망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에 지배를 당할 때라고 합니다. 뭘 해도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해버리면 다시 일어나기가 정말 힘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이 고치다라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붕대로 칭칭 묶다, 감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다시 붙여질 수 없을 것 같이 박살나고 조각난 것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마치 붕대로 칭칭 감아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고치시며라는 단어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다스리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 이것은 우리가 건강한 마음이 되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아니면 회복 탄력성이 좋은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한 자에게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상대방과 나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 역지사지를 통해 제 자신의 어떤 이 솔직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렇게 끌어내 보는 때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저분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나는 어떨까? 저분과 같은 그런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면 저분과 같이 저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렇게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한국의 예인건축연구소라는 곳에 이효진 소장이라는 분이 쓴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게 됐어요. 평소 제가 이 간증집에는 잘 이렇게 손이 안 가는데 이 제목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아서 그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고 또 그분의 삶을 이렇게 조금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18개월 때 연탄 아궁이에서 팔팔 끓고 있는 그 주전자 위로 그 엄마가 그 딸을 이렇게 놓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이 얼굴과 이게 오른쪽에 이렇게 부어지면서
삼도 화상을 입게 되죠. 너무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 아이를 보고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고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잘 회복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걸쳐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화상 때문에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던 거죠. 사람의 일반적인 형상으로는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놀림거리로 삼기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뭐 파충류, 괴물, 귀신 이렇게 놀려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요, 매일같이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죽고 싶다를 매일 밤마다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잘 버텼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그 화상을 위해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수술이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수술 자국이 흉터로 크게 남아서 이전보다 더 일그러진 얼굴이 되게 됐습니다. 그 후유증 때문에 이제 학교도 잘 다닐 수가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우울증에 그때부터 시달리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꾸역꾸역 버텨내며 대학교에 가게 됐는데, 대학교에 가보니까 자기 주변 친구들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도태되는 것 같고 자기 혼자 소외된 것 같아서 이분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라는 좌절감이 찾아왔고,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발견한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위세척을 받고 다시 이제 생명을 구하게 됐는데, 눈을 떴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고 그렇게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녀의 얼굴이었어요. 얼굴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요. 이력서만 내면 다 떨어져요. 면접만 보면 다 떨어지는 거죠.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그리고 겨우겨우 어렵게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외모 때문에 단 하루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이 깊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다라고 해요. 하나님, 내 얼굴은 화상으로 일그러졌지만 눈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물로 왼손은 쓸 수 없게 됐지만 오른손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고백이요, 정말 나는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고백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얼굴이라도 필요하시면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은혜가 외모 때문에 상처 입은 그녀의 마음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모두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회복되었다라고 끊임없이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죠. 위기가 왔다라고 해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은혜도 누렸는데,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을 낳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점점점 크잖아요. 이분이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이 아이들이 컸을 때 뭔가를 이제 인지하게 됐을 때 엄마 얼굴을 보고 놀라면 어떻게 할까? 엄마 얼굴을 보고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커서 엄마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예뻐. 엄마 왜 이렇게 잘생겼어?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말을 통하여 자신의 약함이 결코 고통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분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자신에게 있는 그 약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약함이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약함의 은혜를 고백했던 인물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요, 우리와 같이 약함이 있었죠. 어떤 약함이었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고백한 육체의 고통이었습니다. 늘 자신을 괴롭혔어요. 늘 자신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육체의 그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육체의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 육체의 고통, 육체의 가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게 나에게 약함이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후에도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자신의 약함 그 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에게 능력이 없다면 불안정한 거잖아요.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내가 약한데 나는 온전한 거야. 나에게는 분명 약함이 있는데 내 능력이 더 완전해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의 약함은 고통의 문제, 낙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의 지점이 된 것이고, 여전히 자신에게는 약함이 있지만 그 약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약할 때 그 자신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전능하신 그 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오해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약함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셔서 내가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갖도록 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야 대단하다, 야 놀랍다, 야 엄청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강함의 자격, 강함의 조건, 강함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우리의 약함은 그대로 있을 때가 대부분 아닐까요?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나를 위축되게 하고 소심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드는 나의 약함이 그대로 유지될 때가 너무 많죠. 우리의 약함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요,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약함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강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조건적인 능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일본에 이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이 킨치기라는 수리 기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도자기가 깨지면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이렇게 오칠을 해서 서로 연결을 시킨 후에 그 갈라진 틈에 금이나 백금가루를 이렇게 부어 넣어서 그 이음새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진 도자기를 새롭게 복원하는 것이 이 킨치기라는 전통적인 수리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깨진 도자기를 이렇게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깨졌다라는 것은 불안정한 거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어짐을 오히려 더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복원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값진 가치 있는 도자기로 회복시키는 거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약함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시시때때로 산산조각 나는 마음을 경험하고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의 약함을 통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깨어진 마음의 조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서로 붙여지는 거죠. 그리고 서로서로 예수님을 통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진 틈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전보다 더 은혜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이 예수님께 붙들릴 때 그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무엇이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약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 약함이 예수님께 붙들리면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위해, 나의 상한 마음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틈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분명 약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분명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주 되신 이 예수님의 이 고치시는 은혜를 통하여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결국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좌절과 고통의 죄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슬픔의 옷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죠. 지금 예수님의 어떤 위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는 슬픔의 열매, 죄의 열매, 근심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는데 그 열매들을 바꾸셔서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이라는 그 의의 나무에 열리는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칼럼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식적으로 위로할 때 하는 모습,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이런 가식적인 위로를 하나 살펴봤더니 그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감정을 나의 관점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은 가식적인 위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식적인 위로는요,
그 사람과 공감하고 정말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내가 조언해 주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강요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야, 그럴 땐 이렇게 했어야지. 내가 해보니까 이게 답이야.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주관적인 경험이나 판단으로 상대방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는 더 했어. 응? 그 정도 일 가지고 뭘 그래. 응? 그 정도 일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이런 일 겪었어.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다 이겨내. 이겨내지 못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할지 관심이 없어요. 위로를 시작하면서 결국 자신 이야기, 결국 자신의 경험으로 그 초점을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게 되면 그 위로는 내 안에 엄청난 능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요, 첫째 아이가 8개월 때였어요. 신학교에서는 경건 훈련을 목적으로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주말 부부를 했는데요. 물론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컸지만 이제 막 8개월 된, 1살 된 그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사진, 핸드폰 안에 있는 그 첫째 아이 그 사진을 맨날 보고 막 틈마다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3년을 마치고 이제 졸업시험을 보는데요.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과목을 한꺼번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 4과목씩 한 2, 3주 정도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졸업이 되고 강도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는 바와 다르게 제가 외우는 머리가 참 없어요. 제가 외우는 걸 정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요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성경 암송 대회. 정말 이거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또 목사님 막 이렇게 장로님이셨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막 다른 친구들은요 막 너무너무 잘 외워요. 근데 막 집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연습을 시키시는데도 그때는 잘 외우는데 앞에 딱 서면은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머리가 정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머리로 졸업시험을 보려고 하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또 저랑 같이 방을 썼던 분이 경북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오신 형님이셨어요. 이분이요 공부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이게 종이 한 장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대충 읽고 이게 딱 덮고 아이고 뭐 대충 보지 뭐 이러면서 주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저한테 늘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주원아 고마해라. 빨리 자라. 막 저는 막 안달이 났는데 이 형님은 그렇게 보죠. 그러면 이 형님이 시험을 잘 봐야 될까요? 못 봐야 될까요? 못 봐야 되죠. 그런데 너무너무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아니 왜 이렇게 시험을 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딱 보면 사진처럼 딱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외워지고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어도 사진처럼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형님만 아니었으면 멱살을 잡든지 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막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겠죠. 서럽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맞나?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졸업시험에 떨어지면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졸업시험에 떨어져서 졸업도 못하고 강도사도 안 되고 막 그때 일어날 일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막 중압감이 너무너무 컸던 거죠. 그렇게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날 아내가요 저한테 그때는 3살이 됐겠죠. 3살이 된 아이를 찍은 동영상 하나를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이게 아이가 이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요 이를 보면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정말 어릴 때만 들을 수 있는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들의 발음이 있잖아요. 혀 짧은 소리로 막 하는 그런 거. 그러면서 그 찬우가 첫째 아이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영상이었어요. 아빠 힘내세요. 찬우가 있잖아요. 뭐 발음이 이러죠. 아빠 힘내세요. 막 이제 이렇게 불러요. 이거 영군가? 그렇죠? 막 이렇게 해서 찬우가 있어요. 이런 영상이에요. 이 노래가 굉장히 그때 유행이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는데요, 제 안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위로가 전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그래, 다시 해보자. 그래, 내가 조금 더 힘내보자. 라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큰 위로가 주는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줄 수 있는 이런 위로와는 비교될 수 없는 참된 위로, 놀라운 위로를 우리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의 위로는요, 우리 영혼에 참된 위로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 분명한 진리는요, 정말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정말 놀라운 이유는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어린아이라도 그 나무를 보고 저 나무는 무슨 나무다라고 맞힐 수 있는 때가 있죠. 언제일까요? 열매가 맺혀지는 때입니다. 그 나무가 감나무인지 레몬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아몬드나무인지를 대번에 어떻게 알 수 있죠? 열매가 맺혀져 있는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맺혀지는 의의 열매를 통하여 의의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에게 맺혀지는 의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란 결국 예수님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 위로로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낙심이 되는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하여 묵묵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들에게 의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호칭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정도면 나는 의의 나무이지, 이 정도면 나는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삶에서는 혹시 다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일터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는 분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님들이 지금 나를 통하여 의의 열매를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약해 보이고 결점투성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이지만 그 약함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덮일 때, 그 약함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덮어질 때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약함은 그저 고통이 될 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약함은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의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의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받으시도록 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